이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이 중학교 때 어떤 아이 하나가 이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긴 이야기를 하고 그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이 학교를 중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왜냐? 사업이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그렇지 학교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은 대부분 제가 아는 친구들은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다 보면은 남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과거의 영광이 미래에는 정말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진다는 것. 최근 들어서 이 조사기관에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평균 수명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는 갔는데 요즘은 이제는 한 5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 대부분의 회사가 평균적으로 한 5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별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정부와 사회에서 기술이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휙휙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상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썼던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니, 몇십 년 전에 썼던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가 뭐냐면 시티폰이라고,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시티폰이란 뭐냐면 전화를 거는 것은 되지만 받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용 전화만 되는 것입니다. 삐삐가 있었을 때 그 핸드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약간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금방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던 또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들도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과거의 때가 계속 변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뒤처진다,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제대로 떼지 못한다, 배울 의지도 없다.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이 아이를 더 교육시키고 싶은데, 그리고 남들만큼은 한글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아이의 삶이 남들에게 뒤떨어져서 조롱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 아이는 단지 지금 학습에 그 흥미가 없을 뿐이다라고 말해도 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얘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또래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한다. 아이들이 같이 놀지를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소외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 그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전에 참 부끄럽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은 이 거지가 나타나면 이 거지를 욕하기 바쁘고 또한 때리기 바쁘고 돌을 던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어디가 뭔가 몸이 이상한 장애인들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6.25 참전 용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들과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것, 그 외로움이라는 것, 남들이 상상할 수 힘들 정도로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입장에 있었던 이 욥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 부류의 가장 밑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우리의 상황과 약간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 위치로 올라오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한 것 아니면 이 나라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활 시위가 나에게 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 나를 탓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대담회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나와서 국가의 지도층에게 뭐라 막 원망하는 소리를 쏟아내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의 말에 공감을 못했습니다. 왜냐? 물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경제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청년들이 자신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자신의 삶이 아직까지 고통이 많은 것이 자신이 노력을 하는 것,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라 탓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이런 것은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욥은 좀 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인가 불행을 다쳐도 이것이 하나님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시스템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지만 아마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참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후임병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조리 다 뒤집어 씌우고 그 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무조건 제일 막내인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은 저 힘없는 막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일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기분이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이 직장에서도 싱글벙글이고,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하루 종일 직장 동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들이 다 혀를 내두르게 되고 나중엔 건의를 해서 결국 다른 부서로 쫓아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위치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나에게 그 직위가 헤어지고 쫓아나는 일이 왜 발생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 직장 동료를 쫓아내고 자기의 상사를 쫓아내고 자신이 상사가 됐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기의 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범하듯이 술 나눠주면서 뭐 나한테 무슨 얘기 있냐?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이 나왔다, 그럼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무언가 안 좋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내가 평소에 인격이 부족했구나, 내가 평소에 실력이 없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졌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당장에 이 말부터 합니다. 야, 누가 그래? 누가 그러는데요? 가서 따지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내 흉을 봤냐, 이게 우선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정말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이 잘못된 원인, 내가 지금 욕먹고 있는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날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조건 자기에게 잘못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 그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우선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녀인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1,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사탄이 쳤기 때문에 욥이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원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련을 허락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욥은 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과 시련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어느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라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망한 중년의 남자가 내 꼴을 한번 보라고, 내가 이 세상 죽기 전에 억울해서 목 죽는다고, 내가 내 꼴을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한 놈 내가 죽이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잘못됐다, 누가 내 욕을 한다, 누가 그래, 누가 대체 그 말한 거야,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울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또 맨날 울고, 그러나 이 생활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한다면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희락, 기쁨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고,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또 울고,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지었다, 내 삶이 왜 이러냐 하고 우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기도할 때 매일 슬픔의 감정만 느껴진다면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 불행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왔는가? 하나님이 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향하여서 무엇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곳을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날 보내셨나 하고서 이 주변의 것을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우울하고 또한 무언가 잘못됐다, 그것은 공동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